많이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고 15, 16, 17, 18장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가나안 침공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재정비하는 또 다시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 가지가 가장 저한테는 참 좋았었어요. 뭐냐면 민수기 16장 한번 봐볼까요? 16장 발표 누가 했죠? 편자매님? 나 못 봤어. 미안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도아 씨? 아, 그래요?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었어요. 15, 16, 17, 18 다 합쳐서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야기할 거는 많이 가져왔었는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아들 온까지 당을 짓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하고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었죠. 그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엄청나게 큰 일이겠죠. 그런데 고라 자손이 어떻게 모세를 거스르냐면 각 지파의 많은 좀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겨 가지고 마치 너희들을 위하는 것처럼 자 모세 아론 쟤 봐라. 지들이 마음대로 지들 해먹지 않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이제 고라가 나서서 주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고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게 본심이었을까요? 어때요? 그게 본심이었을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론의 자리를 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나중에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도 잘 들어야 돼요.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진 않겠죠. 그런데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형제님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 우리 형제님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형제님 이 얘기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높아지면 좋겠다. 쓰임 받으면 좋겠다. 모든 자매님들의 마음이 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걸 내 입으로 말하고 다녀. 어때요? 와, 저 자매님, 진짜 신실하다. 막 이런 생각 드나요? 아니죠. 말은 못하지만 다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들도 주님 안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기질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달라. 그러면 나는 그것에 만족하는 게 필요하고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못하게 되면 다른 것에도 다 만족 못하게 돼요. 그러는 순간 이미 거기는 야망으로 바뀌어요. 그런 좋은 선한 소원이 아니라 선한 소망이 아니라 야망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남들로부터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우리 형제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 그런데 이것을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는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라가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그러는 척했어요.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공감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환심을 사서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속내를 뒤에다 딱 숨겨놓고 앞에서는 이렇게 웃고 내가 너희들 편이야 이러면서 세일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거스른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16장 2절에 보면요.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고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름 있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꽤나 어떤 섬기는 자리,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율동을 잘하고 찬양인도 한다고 하면 우리 은강형제가 타깃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들, 성도님들로부터 저 성도님은 잘 섬겨, 저 자매님은 괜찮아, 누가 들어도 저 자매님 말을 신뢰할 수 있어, 이런 분들과 함께 이제 모세를 거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여호와를 거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1절에서는 이걸 봐야 돼. 모세와 아론은 누가 그에게 권위를 위임했나요? 하나님께서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임한 사람, 그 사람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돼요. 예를 들면 직장에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간호사들이 우리 수간호사의 반기를 들었어요. 수간호사는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겠잖아요. 병원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병동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간호사도 어쨌든 병원장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간호사가 지시를 했는데 간호사들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우리 동시에 다 그만둬 버리자 해서 12명이 그만뒀어요. 병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 없어요. 바로 그 다음 이틀 뒤에 월요일 날 연봉 한 몇백 더 올리니까 다 채워졌어요. 바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나오니까 다 잘라버린 거예요. 무단 결근으로 해서. 병원장님이 위임한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건 곧 병원장님이 무시하게 된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그러죠. 영재 이제 잘 알겠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태도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는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더라. 이들이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뭐길래 너희들이 스스로 높이냐라고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진짜로 자기를 높였나요? 민수기 11장 29절에 한번 봐볼까요?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만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줘가지고 너희가 모두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야.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높았던 사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됐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셨으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자, 5절 마지막에도 나와 있네요.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 해결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모함 당할 때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은자매하고 예언자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정은자매 오해를 받았어. 하나님 제발 저 예언자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뤄주셔가지고 쳐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시고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운데서 중재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가 하고 싶죠. 내가 내 억울함을 변호하고 싶고, 내가 나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받은 걸 풀고 싶고, 오해한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땅을 다 이렇게 갈라가지고 다 들어가게 심판을 하십니다. 32절과 33절 쭉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주님 안에서 귀한 일꾼이 돼서 섬길 수 있을 때가 생겨요. 그럴 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또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게 되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인가 보면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눠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뜻대로. 한번 봐볼까요? 4절이 아니네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분으로 섬기건 은사적으로 섬기건 어떤 모양으로 섬기건 우리의 단계 성장,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맞게 그 자리에서 섬기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요 모를 것 같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냄새가 나요. 주님의 향기가 안 납니다. 사람 냄새 풀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아까 자매님들 말씀드렸죠. 우리 형제님 이런 얘기 잘 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님 높아지고자 우리 형제님 왜 안 세워주냐. 그리고 막 자매님들 세계가 있어요. 장로 형제님 아내 되는 자매님한테 가서 우리 형제님 강단 좀 세우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형제님 좀 일꾼으로 세우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정치하지 마세요. 자매님들 알았죠? 자, 자매님들 저 좀 보세요. 자, 눈 좀 마주칩시다. 우리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형제님 세우기 위해서 정치하지 맙시다. 알겠죠? 예, 우리 형제님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하지 맙시다. 일꾼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보는 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긴 합니다.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명예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인생을 다 드려야 돼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일꾼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일꾼의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감사, 이쪽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해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듣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밥 먹는 시간 너무 늦어지니까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